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B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B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중심 키워드는 불행히도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의심 그리고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그 의심과 무지에서 자유케 하시어 진리애로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연속적이고 실제적인 일하심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10장의 다음번에 강해할 내용이 또다시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기록한 장면이 바로 놀라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늘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계속되어진 이 10장의 그 키워드를 통하여서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또다시 나는 의심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앞에 찢기와 같이 기어있던 그 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드러낸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기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경험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진리들이 다시금 이 예배의 의미들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한 의심의 감옥을 부수고 성령과의 순전한 동행을 위한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어져서 또 하나 나오는 부사의 키워드 이튿날 그날 지난 후 바로 앞날이 지난 후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나타내어주는 문구예요.
10장에서는 계속해서 이튿날 하나의 사건이 분리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관되어져 통합되어진 교훈과 의미들을 줍니다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나오네요. 23비절에 이튿날 일어나, 또 24장 이튿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가는 사람들,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시공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오늘날 현대사상이 이야기하는 존재론적 의미가 캐치되어져야 되는데 시공간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캐치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것. 다시금 성령은 내 마음에 들듯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듯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과도 같이 비추어지는 내 판단 속에서도 성령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심의 주체, 끊임없이 의심하는 인간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발견하였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찌하였든 베드로는 그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령의 환상에 의거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왔던 사람들은 유숙하게 하였습니다. 손대접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시각인데 아직도 의심하는 주체들이 나오니 누굽니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이것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무리들의 시각에서 3인칭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즉, 자,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의심이 없어서 가시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절대 베드로 사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요. 절대 혼자 보낼 수가 없어요. 저 로마인들입니다. 고넬료, 그것도 군인의 우락부락한 군인의 종이 와서 가이사랴에 그 명망이 있는 이태리라는 그 명칭까지도 다 강해 드렸어요. 이렇듯 엘리트 코스에다가 엘리트 집안에다가 이 로마인 집에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의심을 가진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욥바에서 온 형제들. 기억하십시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사도의 신앙교회, 소망교회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어느 누구도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으로서의 나를 항상 내 한계와 성령이 말하는 진리에 입각한 인간의 본질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그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겸손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필요합니다. 내가 교만해지려 하려 할 때마다 은혜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보 늘 보면 무엇합니까? 여기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시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현재 또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구분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알려진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바로 나 개인에게 주었던 그 체험적인 신앙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붙들려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사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물론 그 죄가 해결되었지만 내가 지금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에 의한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자유의지를 좀 더 중심을 가지고 구원론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죄입니다라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7절 끊임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무행위 또한 죄입니다라는 개념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사랑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관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끔찍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목회자,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항상 죄를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죄를.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들이 가진 그 감정의 찢기들, 토해내는 찢기들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능적인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목회자, 설교자가 아니라 목회자,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짊어지신 그분을 대신한 목자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의 한계 그리고 공동체의 한계 의심하였습니다. 의심된 정황 속에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내가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있더라면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맑게 씻김 받고 자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속에서 욥바의 그 형제들이라고 표기된 그들이 아직도 의심하면서 모르죠. 속에다가 뭐 무기 하나씩 감추고 가였는지 그러면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장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10장에서 살펴봤던 코넬리우스라는 이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의심 없는 순수한 무지의 사람입니다. 의심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 좋아요. 자리에 있는 건 좋은데 지금도 또 한 키워드가 되는 무지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 강의를 통하여서 앞서 베드로와 욥바에 있는 형제들 유대교 내의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였으면 그 반대되는 부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군인 고넬료를 지도자로 한 황제 숭배 및 다신교 내 유대교인인 로마인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아직도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로마인으로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신 사상에 의하여서 각종 흩어져 있는 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교는 딱 하나 유일신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 이걸 지금 엘리트 집안인 코넬리우스 집안에서 이 고넬료가 그걸 섬기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튿날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경으로서 알려지게 될 때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그 모든 한계와 상황들을 다 부서뜨리고 다시 부서뜨린 자리에서 부서진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입니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고넬료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상에 의하여서 어떠한 신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고넬료가 믿기로는 누가요?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지정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의 아직까지 자신의 사상 속에 녹아있는 다신 사상에 의하면 반신반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신과 같이 경배하듯 숭앙하듯 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리에 있으면 나 또한 이런 고넬료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셔서 우리가 아멘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늘. 여기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교자, 강단이 아닌 내려와서 또 말씀을 먹여야 할 목회자, 저도 성경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늘 경청함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지한 존재입니까? 내가 잘 모르는 존재입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한계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나도 모르는 은밀한 교만 가운데 거만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알듯이, 다시 한 번 더 종종 알려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회 내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만 있으면 신화화된 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여길 수 있는, 완벽하게 성령이 하는 말씀과 음성에 나에게 다 가르쳐 주듯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의 가르침에 속한 것 아닙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만 그 한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진실한 우리 뜨거웠던 신앙 가운데 늘 간증 속에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승리 생활하는 걸음입니다. 이 낮은 고백이 초기에 흘러나왔었죠. 우리가 너무 지금 자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여나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 즉 세상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서 나 자신이 평가되어지고 평가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바닷가의 모래알과도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 자신이 드러남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에 크고 놀라운 일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의심 없는 순수한 무지의 고넬료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도 다신 사상에 의해서 신인이 반반 섞인 사람, 한 사람 이미지 그리려면 헤라클레스 아시죠? 힘센 그 제우스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상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고넬료.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리십시다. 제가 왜 멈칫
제가 항상 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말씀, 오늘도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말씀이 29절인 거예요. 29절. 성령에 뜨겁게 취하여서 성령에 뜨겁게 붙들려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며 지금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아가는 베드로의 여정이건만 이 환상을 통해서 29절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행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또다시 교회 안에서 맡겨두신 양떼들을 이끌어내어야 할 내게도 내가 무슨 일로 나를 부르고 무슨 일 때문에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내 모습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슨 일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순간순간 발견되어질 때마다 이 베드로의 이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무지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양떼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기에 매 순간 합당한 언행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자꾸 나 자신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리더자이고 내가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다 완전한 자와 같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그 한계, 하나의 한계 무엇입니까?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무두장이 집에 그 냄새 나는 집에 가장 비천한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비천한 사람과는 나 함께 할 수 있겠는데 아무리 냄새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형제 자매는 될 수 있겠는데 이방인은 절대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어. 아직도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자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의 경험,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내가 나 자신을 특징 짓고 내가 나 자신의 한계를 짓고 성령 하나님의 바람과 같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또다시 완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유함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기도 때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 이미 살핀 바와 같이 30절로부터 33절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넬료에게도 이런 역사를 하셨으며 이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리워지기를 원하는구나. 아니요, 복음이 들리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것이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인 거예요. 34절에 35절의 말씀. 초대교회의 이미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의하여서 이미 물붓듯이 부어줬건만 유대인들 내에서의 예수를 아는 사람들만으로의 해석, 만으로의 은혜로만 끝나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10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오늘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니요. 오늘 소위 말하는 특별히 한국 교회 내에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온화한 칼빈주의에서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여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예정되어져 있어.
이미 지옥에 갈 사람들은 유기되어져 있어. 이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확신의 의미이지, 어느 순간 슬금슬금 다른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확신도 없이 내가 교회만 나오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아가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하나하나 상고한 바와 같이 나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 하나하나를 인정하며 참된 승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졌던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졌던 진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예정되어진, 선택되어진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 뜨거운 성령과 그 뜨거운 하나님의 붙들림을 경험하면서도 결코 유대인 외에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라는 이 뚜렷한 한계를 가지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완고함이 행여라도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예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오늘 나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극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경험하였으며 그 지극한 사랑을 받아 누렸건만 그 온전한 사랑을 내 한계와 내 틀 안에서 내 형제조차도 내 자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며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며 모든 것에 자유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이 뜨겁고 놀라운 복음에 합당한 은혜가 있건만, 이 복음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건만 내가 나 자신을 한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위에 또다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도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거만한, 교만한, 의심하는 무지함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넉넉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설교를 옆으로 가서 계속하여서 아까 광고를 통하여서도 코로나 형식에 맞춘 예배의 의미들, 그리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식들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계속된 광고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미들, 사이버상에서도 그 시간에 그곳에 내 영혼의 상태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간은 틀리더라도 계속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넘어서서 전통적인 사도의 신앙교회의 설교단에서는요, 항상 선지자적인 설교의 형태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선지자적이라 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끄집어 올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끄집어 올려지는 그 죄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로 돌아가서 배상과 충분히 다루어 드렸습니다.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성 속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였을 때 목사님이 나 얘기하지, 아유 또 내 얘기하지, 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셔요.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설교가 흘러간다라는 것에서의 죄 끄집어내면 보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특정화되는 끄집어서 나누는 죄는 우리 매뉴얼에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 사도의 신앙교회 목회자 매뉴얼에도 절대 특정화된 사람의 죄, 설교를 통해서 끄집어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특정화, 곧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공적으로 이런 걸 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얘가 준 거예요. 뿔 달린 개가.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하셔요. 의심케 하는요,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합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목사님이 단에 내려오게 되면은 또 얘기 드리죠. 하나님을 통해서 양떼를 먹이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성경 공부할 때는 내 주장이 있습니까? 내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의지가 있다라면은 쌍방향 속에서 얘기하면 된다고요. 토론식 성경 공부 방법으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소망교회의 목회적인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11시 예배에만 오시면서 선지자적인 설교를 행하는 목회자의 한 단면만을 바라보면서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최근에 또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순간을 통하여서요, 저는 내려가면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또다시 신학적으로도 개신교는요, 우리 방금 사도의 신앙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개신교는 누구에게 목회자들조차도 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 교회라고도 명명할 수 있겠죠. 그 교회가 누군가를 정죄하여서 그 정죄된 자리에서 죄를 사하여 주는 역할을 했던 게 고백 성사를 통하여서 공로를 주어서 이것 하면은 여러분들 죄 사라집니다. 다시 그러면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조차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어제 총회에서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저는 한국 감독이지 감독제 내에서 유일한 감독은 세계 총감독 목사님이셔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였기 때문에 항상 중간중간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내가 내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무지함 속에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를 옥죄이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에 보면 미러링 효과라고 해서 사회 심리학자였던 한 분이 찰스 호트 쿨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1903년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아관념은 타인과 교류하면서 형성되고 타인의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자신에 관한 생각은 타인으로 인해 생기며 타인의 태도로 결정된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 안에서 내 생각에 느껴진다, 느낌,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타인에 의하여서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설교자로서의 저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철저하게 양떼들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습, 조금 더 근거가 되고,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한다고,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한다고, 제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모든 커다란 맥락 안에서 이것이 한 설교자와 목회자의 한 예화로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총회 가는데 제가 굉장히 그 금요일 날 총회 가는데 늦게 내려갔어요. 늦게 도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부선 타고 가는데 천안 지나서 한참 가는데 그 차선이 1차선 쪽으로 차가 한 차는 전복되어져 있어요. 캄캄한 중에. 그리고 한 차는 거기에 처박혀서 승용차 2대가 엉켜져 있는데 불도 안 켜지고 캄캄한 중인데 아무도 서지를 않아요. 이 차선은 천천히 느려지고 왜 늦어졌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가다 보니까 바로 차 2대가 엉켜져 그렇게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서요. 그냥 가요. 119 전화하니까 이미 전화 받았습니다. 누가 갈 겁니다. 아, 끝이에요. 전화하면 꼭 끝이에요. 내려야죠. 내려서 그 혹시라도 뒤에 오는 그 갑자기 쌩 달려오는 차 어떡할 겁니까? 제가 비상등 켜놓고 빨리 막아서고 커브길인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아무도. 그리고 가봤더니 이미 2 사람은 빠져나갔는지 뒤에 차는 하얀 차였는데 이 냄새가 저는 그 에어백이 터지면 냄새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었어요. 터진 상태에서 두 사람은 분명히 2개가 터진 것 같은데 사람이 있었는지 사람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덜컥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래 한 사람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전화기만 잡고 이러고 있고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왜 여기에 왜 비상등도 안 켜고 괜찮으시면 빨리빨리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뒤집어진 차에서 나온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걸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각박할 수가 이럴 수가 있을까? 정신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차들은 저세 운행하면서 그냥 가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면 당연히 구호 작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아무리 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멈춰서서 계속 상황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비상등까지 제가 뒤에 차가 문도 안 열리는 거 열어서 켜주고 삼각대 있는지 찾아주고 정말 괜찮은지 살펴주고 사이렌 소리 듣고 움직여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면 목회자는 선입견? 어떠한 판단 기준 다 필요 없어요. 안아줘야죠. 사랑해줘야죠. 그게 목회자이자 나아가 그와 함께하는 목회자, 그와 함께하는 교회는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된 교회, 사도의 신앙교회의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예화입니다. 당연한 예인 거예요. 이 당연함 속에서 이제 의심이라는 영역에서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살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의심을 하고 있었으며 설교자를 향한 의심, 목회자를 향한 의심,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의심, 그 말과 행함 속에서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 이미 의심을 통하여서 무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우리가 삶의 경험 속에서 철저하게 한계지어진 자기 경험의 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너무나도 충만하였던 베드로조차도 절대 내려놓지 못하였던 이 한계를 벗어난 이 말씀의 사건 앞에서 오늘 나 자신 앞서도 말씀드린 미러링 효과, 타인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면 의심의 지옥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서의 심령의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 다시 우리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끝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의 신앙교회의 모토와 같은 말씀, 유다서 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지금 이 말씀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결시키셔야 돼요. 우리가 모토라고 여기고 이 진리라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나아온 것과 같이 우리가 단번에 받았던 도, 체험적인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 싸우듯이 승리의 삶, 분투하는 죄와 싸우고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삶, 앞서도 말씀드린 성결한 삶을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어떠한 삶까지요? 그러한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 행복감으로 충만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지금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했을 때 에베소서 4장 3절. 특별히 에베소서도 이런 교회론에 기초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3장까지는 이론이라고 하였습니다. 4장부터 이러한 은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타내 줄 때에 바로 그 처음에 선포적인 말씀이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로서 무엇을 위하여 힘써 지키며 나왔는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말씀 앞에서 뒤돌아보며 또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그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사상들과 혼합되어진 사상 속에서 설교가 깔끔한 문장이 되어지고 시간 내에 예전에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만 전하고 끝을 내었지만 일단 저는 시간을 초월하여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찔림 받는 이 선지자적인 설교를 통하여서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사도의 신앙교회 예배의 끝은 다시 한번 기도 때입니다. 기도 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다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우상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온전히 충만히 젖어지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향하여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우리 신앙에 합당한 이 믿음의 걸음,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하나의 말씀들 새롭게 하여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은혜를 열망하십시다.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 죄로부터 회개를 위한 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또 성결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100% 내 모든 소욕을 십자가 앞에서 100% 죽을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시점 속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시점의 은혜가 완전 성화의 은혜입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시점 속에 완전한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방언을 합니다. 내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치유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마술사 시몬과 같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물질,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에 나아가 사도로서 바로 그렇게 세상에 내어 보내진 사도로서 그 부름받은 사명에 합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침례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끝간데 없이 간구해야 할 그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응답받고 은혜 충만한 기도의 예배의 완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